네,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편하게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서 서로 어떻게 에너지 교류를 할까 하는 좀 기대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이제 친근하는 이야기의 세계관과 건강에서 이것을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친근하는 이야기 세계관은 어떤 것인지, 이게 사실은 이제 좀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효과가 높지 않을까 싶어서 보통의 수업은 좀 다르게 세계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친근하는 이야기라는 거는 뭐냐, 또 내용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것들은 어떤 것인지 그렇게 살펴보고, 끝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제 건강에 관한 관심이 이제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친근하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건강에 관한 메시지들을 좀 추려가지고 제가 따로 정리를 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스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장의 포스터에 하나의 세계관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제목이 있고 위에 무한대 표시가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고, 밑에 여러 가지 설명이 붙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 친근하는 이야기 재단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포스터고요.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 아래쪽으로 좀 글자가 보이게 윗부분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 부분을 이제 크게 보면은 제목이 있고 이 무한대 표시, 그 다음에 밑에 세 가지 색깔 있는 부분인데, 제목 자체가 이제 영혼한 여정,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제목이 하나의 세계관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몸 외에 영혼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것이 무한대 이 표시가 있듯이 이제 영원한 여정인데, 이 무한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에서 여기 돌아가는 이 부분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물질적, 상대적 경험의 영역, 이렇게 이제 물질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차 지점을 거쳐서 이쪽은 영적, 절대적 알매 영역, 이래서 이쪽은 이제 영계, 그렇게 또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영계를 계속 오가는 존재가 이 인간이고, 이 영혼은 그렇게 계속 영혼은 여정을 간다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런 것 유사한 세계관이 사실 이미 과거에 나와 있었죠. 친근하는 이야기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제시를 하는데, 이 물질계에 다니는 이 존재, 인간을 세 가지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이제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삶은 어떠한 여정을 겪는지,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했고, 그것을 여기 제목 밑에 이제 설명을 좀 달아놨는데,
우리가 다음에 될 신선한 존재 상태를 선택하고 알고 체험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을 보는 하나의 세계관, 그리고 신간하는 이야기의 세계관이 이런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도 여기에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의 분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신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이 있는데, 어쨌거나 신의 분신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신의 분신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나는 어디에 있나? 라고 할 때 체험하는 물질계에 있다. 이쪽에 지금 물질계에 우리가 여정을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왜 여기에 있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진정한 나 자신을 체험하려고, 진정한 나 자신, 이게 이제 참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의 분신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진정한 나 자신을 몸을 가진 상태에서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체험을 창조하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물질적 삶의 도구들을 사용 중에 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나의 삶을 창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곁들여서 하나의 세계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제목이 현실 창조의 과정이라고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조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과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안에 동그라미, 중간, 바깥 동그라미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이제 편의상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이게 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선형으로 이래 돌면서 확장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식의 경우에 제한된 인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혼의 인식으로까지 이래 확장이 되고, 느낌에 있어서 처음에는 좀 안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는 괜찮은 느낌, 나중에는 사랑과 희열의 느낌으로까지 이제 계속 발전돼 나가는 거죠. 또 생각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확장, 발전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영혼의 관점에서 순수한 알매 이루고, 우리가 대하는 자료는 항존적인 영구적인 자료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궁극적 현실을 낳고 순수한 존재 상태에 이르는 수준까지 계속 우리가 돌면서 삶을 창조하고 재창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상태까지 이렇게 이른다라는 하나의, 우리가 또 많이 쓰는 용어로 이제 진화 과정을 이렇게 나선형 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현실 창조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이 무한대로 이제 영혼이 요정을 하면서 또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선형 현실 창조 과정을 통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것이 신과 나눈 이야기의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우리한테 그렇게
낯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와서 이제 이 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 회장님하고 이래 식사하면서 말씀 나눠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 기에 관해서 기수련, 기치유 그런 쪽으로 체험도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아마 이런 세계관이나 오늘의 제 얘기들이 잘 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런 세계관을 제시하는 신간하는 이야기라는 무엇인지 일단 말씀을 좀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이제 1년의 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책이 신간하는 이야기인데 신간하는 이야기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예, 읽어보신 분 이제 드물게 대부분은 읽어보지는 않으셨고 이런 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전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번 강의. 예. 지난번 죽음에 대한 강의에서도 아마 좀 거론이 되었을 겁니다. 이 미국에서 이제 95년도에 일본이 나왔고 이게 2006년까지 이제 9권의 시리즈가 마무리되었다가 작년에 또 뭐 한 권이 추가로 더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10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신간하는 이야기 시리즈인 거고 10권이 되다 보니까 전체 분량이 꽤 많죠. 한글로 번역된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9권이 번역이 되겠습니다. 신간하는 이야기 1, 2, 3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과 집으로까지 9권이 번역돼서 우리 보통 이제 신라의 시리즈 그래가지고 이 9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된 10권의 책 말고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해설하는 책들입니다. 근래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또 신라의 시리즈의 뭐 특정 주제만을 뽑는다든지 또 뭐 카드로 뭐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뭐 관련된 책들이 또 많이 발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11권의 이제 가이드북 있는데 뭐 9권 플러스 또 주요 해설서에 대해서 가이드북 이게 보통 뭐 학교 교과서가 있으면 거기에 뭐 참고서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가이드북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몇 가지 책들 뭐 중요하게 보이는 책들에 대해서는 개별 책들에 대해서 별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뭐 한 40달러 내야 들어가는 이제 유료 사이트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뭐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동영상도 있고 해가지고 뭐 좀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서의 현대판인 거죠. 뭐 동영상 그런 것까지 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홈페이지도 있고 이 영화도 나왔었습니다. 영화가 2008년인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에 나온 게 어떤 이제 이 책의 저자하고 좀 닮은 배우가 이제 하여튼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는데 이게 저자가 이제 완전 인생 바닥 상태에 그러니까 노숙자 신세에 처해 있다가 거기서 다시 신의 소리를 듣고 이제 반전을 일으켜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영화화 해가지고
처음에 신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에는 또 이 영화 보면 좀 도움이 되고요. 유튜브에 신간하는 이야기 하면은 한글 자막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컨버세이션 스미스가 그 저자인 닐 도널드 월시의 그 벌레모습 그리고 신간하는 이야기 한국 독자 모임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의 카페로 해가지고 이게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금년에 그러니까 이제 20년째죠. 네이버에 한 거는 이제 2006년 그리고 여기 회원이 뭐 7,000여 명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뭐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신간하는 이야기를 읽고 좀 공감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토론도 하고 자기 체험도 이제 올려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 뭐 그런 것도 1년에 전국 모임 3번 하고 서울 지역 쪽은 이제 매월 모임이 있죠. 또 종전까지는 매주 뭐 스터디 모임이라든지 뭐 명상 모임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이제 정기적인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신간하는 이야기 포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저자의 개인 사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 또 따로 뭐 사회운동하는 팀 여러가지 또 뭐 서로 연결시켜주는 곳 등등 해가지고 이 포털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뭐 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좀 사회운동도 하고 그런 중입니다. 지금까지가 간략하게 이제 겉모습을 훑어본 거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25가지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가지는 저자한테 그동안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이게 뉴욕타임스에 137주 동안 연속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많은 독자들이 이제 요청하기를 책이 9권이나 되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에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권으로 좀 압축해 줄 수 없느냐 또 그것을 직접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런 요령들을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 그런 2가지 한 권을 압축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 방법 그런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25가지 압축한 것 자체는 뭐 괜찮게 했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요령 이거는 보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조금 괜찮다 싶은 방법은 이제 뭐 일부 있고 그래서 25가지 메시지들이 뭐 아주 긴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데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뭐 복잡해서 제가 1번부터 25번까지 각각 이 제목을 쭉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모두 하나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3가지 기본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은 항상 말한다 라는 것들 그 다음에 6가지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정관념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거는 없다. 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사랑이라는 등 또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삶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모두가 환상이라는 등 얘기하는 게 있고, 3종 세트 또 3가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5종 세트, 신에 대한 오류, 삶에 대한 오류 등 해가지고 3개 있고, 끝으로 이제 새로운 복음 해가지고 제목을 달아서 보면 조금 더 전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메시지들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하는데, 머그컵이죠. 이 컵의 무늬가 보면은 조금 색다른데, 우리 회원 중에 화가가 있는데 이 지문하고 파동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도 이 전시회를 많이 하고 했는 분인데,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머그컵도 만들었고, 이분이 이 25개 메시지에 대한 그림을 각각 다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도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데, 영어로 일단 된 것이 원문이라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원문도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설명은 이제 한글로 된 거를 가지고 할 거고, 이 모두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이화배의 표현은 각각 조각 난 것인데 모으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그런 거를 보통 이 그림하고 달리 이 돌에다가 이렇게 그리네요. 그래서 더 하나라는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라는 것을 전달하는 데 좋은 방법으로 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증거나눈 이야기 메시지의 가장 대표 메시지이고, 이 속에 많은 것이 들어있고, 증거나눈 이야기 세계가에서 얘기하던 것의 상당 부분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라고 시작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이고,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는데 모든 것은 그 하나의 부분이다. 이 말은 또 우리가 이제 신성한 존재라는 뜻이고, 우리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우리 전체를 구성하는 몸, 마음, 영혼의 고유한 결합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는 신성의 분신이고 현재는 지구에서 표현된 신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좀 색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예로부터 또 우리나라나 동양 쪽에 전해 오던 얘기하고 잘 통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 일본 메시지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일단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이 결합을 삼중의 존재, 그렇게 이제 우리는 좀 표현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몸, 마음, 영혼의 삼중의 존재다. 그것이 주요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라는 것 자체가 당신과 나, 또 당신 이렇게 각각인 존재를 얘기하면서 하나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어법인 거죠. 그런데 이 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각각인데,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모순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신성한 변전 현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할 때 공기를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강당의 공기나 우리 아까 저쪽 식사했던 곳, 화장실 또 바깥 우리가 각각 공기 냄새나 뭐 느끼는 게 이래 다르지만 실제 공기는 다 하나인 공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라는 것도 큰 영혼 우리 전체를 이제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개별 영혼으로는 이제 이 방의 공기, 저 방의 공기, 바깥의 공기 그렇게 나누는 거지만은 전체로는 하나의 공기로 이제 하나다라고 할 수 있듯이 1번 메시지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오늘 그동안 이제 뭐 기수련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공감이 좀 되는 것 같고요. 2번 메시지는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건데 이화백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많은 뭐 동그란 것들이 있고 손으로 뭐 얹거나 이제 잡으려고 해도 넘치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뭔가 좀 많다, 충분하다 그런 것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하기에 우리가 자원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할 필요는 없고 싸울 필요는 더 없다. 우리는 그것들을 함께 가지면 된다. 그걸 이제 나눔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보통 이제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연상하게 되는데 개인 간에는 서로가 경쟁 상태의 현실에서 누구는 뭐 풍요롭고 누구는 가난하고 아주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나 인류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사실은 인류 전체가 현재의 자원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경쟁에서 누구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하는 문제 때문에 충분하지 못함을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죠. 그런 자원 말고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 돈이라든지 또 정신적인 사랑, 또 시간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충분하다. 충분히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우리한테 부족함이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없다라는 건데 이화백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그란 사물하고 이건 좀 사람 얼굴 닮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자유로움을 뜻하는지 저한테는 바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뭔가 꼭 해야 되는 그런 감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것은 없다. 제가 이제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란 없다. 그런 말인데 우리 많은 행동을 할 것이지만은 행동하도록 요구되지는 않는다.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부터 또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꼭 이걸 해야 돼 라는 그런 건 없다. 바꾸고 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자유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유는 인과법칙과 함께 이 신이 우리한테 부여한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신은
우리에게 뭐든지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뭔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있다. 바라는 거라는 건 이제 우리 참나 본연의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체험하고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가 사실은 신성을 드러내고 신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바꾸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신의 분신으로서 본래의 성질을 충분히 드러내는 그런 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영어로 뭔가 하는 것, doing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be who we really are, be ourselves, 원래의 우리 자신이 되는 것, 원래의 우리 자신으로 있는 것, 그것은 생활하는 이야기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대로 해라라는 것은 아니고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라, 그걸 전체 문맥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신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말한다. 그런데 이건 뭔가 사람이 이 소리치는 말하는 그런 모습 같죠. 이건 그러면 어떤 대상물에게 뭔가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신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말한다. 그래서 문제는 신이 누구에게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누가 듣느냐이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기울여서 듣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이다 라는 건데, 이때 말하는 거는 우리의 한국말, 영어, 어떤 말로, 언어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뭔가 느낌이 오는 것, 오감에 대한 것을 넘어선 우리가 sixth sense, 육감 또는 영감, 직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느낌이라든지 또 생각이나 우리가 삶 속에서 겪어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그래서 자기의 하루 일과 또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자기 체험 속에 뭔가 신이 얘기하는 것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본 원리, 삶의 기본 원리가 이제 세 가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폐품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아마 기본 원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지속성, 그걸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삶의 기본 원리, 또 인생의 기본 원리, 그렇게 얘기할 때 기능성, 적응성, 지속성,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성이라는 것은 사회학에서는 이제 구조 기능주의,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아주 쉬운 거죠. 어머니로서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고, 선생으로서 선생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이 다 기능적인 거죠. 뭔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기능성이고, 변화하는 데 대해서 적응하는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삶의 기본 원리다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이 도덕, 정의, 소유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간하는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다. 정의도 그렇다. 소유권이라는 것도 기득권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화백은 이 OX라는 것 자체를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거리대학이 보입니다만은 다시 또 X 없다라는 뜻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 없다라는 것을 쉽게 나타낸 것 같고, 옳고 그름 같은 거는 없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전제로 재구시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자 그러면은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도움되는 것과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뭐가 옳은 거고 뭐가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고 있습니다. 다음 아무런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누군가가 가해자가 되고 나는 또 피해자가 되고 억울해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화백은 뭔가 큰 물체가 있고 작은 것들이 있어서 큰 것에 의해서 작은 것들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없다라는 건데, 인간적 의미에서는 가해하고 피해하고 있는데 영적 의미에서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또 우리는 신성한 존재이기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롭다라고 하면서 이 작은 영과 태양이라는 우화가 있는데 누군가 다른 존재로부터 이제 크게 해코지 피해를 입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번 삶에 들어오면서 미리 다른 영혼과 약속을 해서 다른 영혼이 이제 해를 가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수행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악의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해하는 영혼을 응시를 해보라 그런 이제 우화가 있는데 그 가해자도 그런 영혼의 약속에 의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것일 뿐이다. 또 그런 해를 입는다라고 봤던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진화를 위해서 자기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아무도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서 부적절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 그림이 칼라가 충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뭔가 좀 부적절한 뭔가 조화롭지 못한 그런 걸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 글쎄 하나의 또 지문을 넣는 거를 이렇게 나타내서 이걸 가지고 다음 메시지를 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적절한 일을 하지 않는데 이제 조건이 있는 거죠.
자신의 세계관에 비해서. 그래서 어느 누군가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걸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다 합리화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유물론적인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상대방을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뭐 죽이거나 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데 그런 것도 이제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뒷받침해줘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세계관에 비추어서는 그게 정당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부적절하다고 못 느끼죠. 아홉 번째 메시지는 이제 지옥은 없다라는 건데 이화백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지옥을 뭐 없다고 하여튼 표현은 한마디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옥 같은 곳은 없고 영원한 천벌 그런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히틀러 또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정우하고 뭐 했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도 지옥에 간 거 아니다. 오히려 이제 죽으면은 뭐 갈 때는 천국밖에 없어서 저승이라는 건 천국이니까 히틀러도 천국에 갔다. 그런 식으로까지 조금 이제 쇼킹하게 표현해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지옥 같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지난번 이제 죽음에 대한 그런 강의에서 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죽고 나서 이 영계로 넘어가기 중간 과정 거기에서 지옥과 같은 체험이 생애 회고하면서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영계로 가는 것 자체는 이제 새로운 탄생이죠. 지옥 같은 것은 없다. 일단 여기까지 9가지 하고 다음 10번째 메시지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